여러분, 판사가 훌륭한 판사가 되려면 법전을, 성도가 반듯한 성도, 찌그러진 인생 교인들 말고, 이렇게 생긴 이런 찌그러진 교인들 말고, 반듯한 교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인생 앞에 섰을 때 마지막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반듯한 사람 만들려면 성경을 봐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보는 시각을 바꿔야지 인생의 각이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찌그러져 있어요. 깡통이에요. 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성경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각이 생긴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나, 그리고 사람 앞에 나, 그리고 내 앞에 나. 내가 나를 이해해야 되고, 내가 나를 용납하고 합리적으로 용납해야 되고, 타인이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 이 정도의 인생을 살려면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우리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스타팅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 소명이 시작된다. 이걸 가지고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야, 이거 아니죠. 아미떼란 뭐냐면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아미떼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진리에서 나오는. 그래서 요나란 말은 비둘기란 말인데 순결한 전달자. 이게 1절의 이야기였어요. 자,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진리가 삶 속에 들어오면 순결하게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 요나란 누구냐면 가장 순결하게 성경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2절에 이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죠. 너는 저 큰 성읍,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서 오해쳐라. 왜냐하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느니라. 악한 자가 독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여기까지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든지. 그래서 이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죠. 그때 두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살려내죠. 이제 지금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이 있고 한참 후에, 이것이 언제의 사건이냐면 BC 790년에서 750년 사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의 여로보암 임금 2세 치세 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나가 이 말씀을 딱 하는 순간에 뭐를 알고 있냐면, 아하, 그때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3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요? 예,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왜 일어나서 요바로 가고 다이소? 나 이게 다자가 들어가면 다이소 뺏겨. 어떤 사람이 다이소하고 쿠팡 2개만 쓴대. 그래서 다이소 어떻게 해서 가냐고 물어봤더니 문산에도 있대. 다이소 간 게 아니라 다시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 더 이상 꼴 보기 싫어요. 요바로 왜 갔는가? 나 하나님 싫다니까요. 다시스로 왜 갔는가? 다시는 보기 싫어요. 2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란 말이 여기에서 3절에서 2번 나오고요, 10절에서 또 나와요. 사람들이 물어요. 너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이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성경 저자의 이야기예요. 여기는 본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썼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경험을 해요. 이게 752년 사건이라고 하면 722년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587년에 다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510년경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거는 사실 사건은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은 이때 사건인데 이거를 기록한 연대가 언제냐면 10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이거는 요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고 후일에 이거를 기록하는 자거든요. 요나서 2장 같은 것은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자기 기도인데 마치 남이 제3자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이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뭘까? 나라가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고레스에게 거기가 멸망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면서 이게 정말 심각하게 333년에 또 나라가 또 망하죠. 167년도에 또 망하죠. AD 70년에 또 망하죠. 이 나라는요, 지금까지 망한 나라예요. 얘네들은 망하는데 이력이 된 나라예요. 와, 이렇게까지 망할 수가.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건 굉장한 것 같지만 세계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얘네들은요 히브리인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저 변방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느꼈을까라는 거죠. 학대가 심하면 고향을 잃어버려요. 자기 존재됨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추억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때 요나가 정말 바르게만 깨달았다면 이 모든 파도 속에서 그 민족이 지켜졌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지금 요나가 왜 이랬을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4장으로 갈까요?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그냥 피한 것 아니에요. 왜 피했는가가 4장 1절에 나오거든요.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얼만큼 싫었냐면 매우 싫은 거야. 그래서 매우 싫은 정도가 다음번이 뭐냐면 분노. 그래서 분을 내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매우 싫어하고 왜 이렇게 많은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가? 너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셋으로 도망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같으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하지 아니한 줄을 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가 화나냐? 너 매우 싫어. 너 왜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에 대하여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싫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로워서 싫대요. 하나님이 자비로워서 싫대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싫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거? 인애. 인애를 베푸는 것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싫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요. 요나가 왜 하나님 싫으냐고 말하니까 왜 하나님 너 하나님 왜 싫어?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게 그게 싫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3절에 2번 나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요바에 가서 다시스로 갔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다. 그리고 10절에 걸리니까 말하기를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말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희한해요. 참 예수쟁이들 알다가도 모를 게 예수쟁이에요. 한번 따라 보실래요? 열길 물속 알아도 요나의 속은 아무도 모른다. 아니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너는 저 큰 성으로 가라. 그들의 악독이 가득하니라. 그들에게 외쳐라. 라고 말하면 이 정도 되면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간단해요. 아주 신사숙녀 여러분, 레디스 젠틀맨, 아주 훌륭한 젠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일 시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수용되는가 거절되는가 보면 그 속 사람을 알게 돼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미떼의 아들이에요. 요나라는 순결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다가 던졌어요. 일어나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쳐라 라고 하니까 요 안에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싫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왜 가요? 가라니까. 싫다니까요. 그리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여러분, 니느웨는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인데 니느웨는 180km 지점, 한시 방향 180km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스는 4000km의 지점, 여기가 스페인이에요. 여기에요. 여기는 걸어가도 되지만 그 고도에 2800년 전에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배싹이 얼마나 비싼지요. 그 배는 아무 때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보다 더 위대한 성도의 고백이 없습니다. 큐티 외에요, 아침마다 묵상 외에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크리스찬이라고요. 그런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가 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은 4장에서 이제 우리는 그 과정 속의 사건들을 또 알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가다가 4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 풍랑을 만나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는 수월의 뱃속으로 빠지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살아나요.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가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외쳐요. 그랬더니 다 회개해요. 그런데 승질 부려요. 야, 이것 보면 이게 뭐야?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가서 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죠. 살려냈다고 회개인가?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회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있으면 예수 잘 믿는 건가요? 오래 살면 예수 잘 믿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거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반나절 만에 12만 명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랬으면 진짜 요나가 전도자였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혼들이 살아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해야지요. 근데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이 그들 용서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간 거라니까. 이게 본전 속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요나는 매우 싫어하며 분노하며 하나님의 은혜 싫어요. 하나님의 자비 그것도 싫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 인내하는 거, 그거 사람 용서하는 거, 그거 다 싫다니까요. 4장에 와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결론에 욥이 회개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역사는 끝납니다. 이 불행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교는 막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많은 굴곡 속에서 지금도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실이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 여기 지금 가자지구 폭격, 그 다음에 저쪽 이란 폭격, 저쪽 남예멘 폭격, 그 다음에 여기 레바논 폭격, 시리아 폭격,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폭격, 어제 오늘. 얘네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정당 방어한다는 건 좋아요. 근데 정당 방어라는 비명 아래, 그죠? 걔네들이 우리들 춤추는 데 와서 100몇 명 잡아갔잖아. 그죠? 팔레스타인이 잡아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을 복수해야지. 그래요. 복수하는데 그렇게 때려 부실 수가 있어. 병원도 폭격할 수가 있어. 복수한다는 게 복수를 빙자한 뭐야?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 사악한 인간을 드러낸. 아니 그걸 보고 뭐 유대인이 뭐 나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밟기만 하면 은혜 받는다고. 난 밟기만 하면 더러워서 안 가. 아니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망상으로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추측으로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대충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역사의 현장을 길게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육하기 위해서 박넝쿨 하나 그 밑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혹 불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또 덤벼들잖아.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 그거 그렇게 좋더냐? 이 니느웨 성에 사방을 알지 못하는 짐승같이 인생 사는 12만만 영혼이 있지 않느냐? 너는 박농쿨을 낚이니 나는 사람을 낚인단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요나서가 끝나요. 이 요나서는 요놈의 나 잡기 전에는 계속될 것이다. 이름이 어떻게 이른지 몰라? 요나. 요나서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그들을 아껴. 응? 나는 생명을 아낀단다. 너는 박농쿨을 아끼니? 나는 생명을 아껴. 그러면서 무대의 막이 쫙 내려가고 요나의 뒷모습이 없어. 이 요나의 뒷모습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요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 여러분은 박농쿨을 선택하든지 영혼을 선택하든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항상 초이스라 그랬잖아요. B와 C, D, 출생과 죽음 사이에 C, choice.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책임이에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박농쿨을 선택한 거예요. 요나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택한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영혼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박농쿨보다 내가 낫지 않어? 시작. 한번 해. 한번 해. 옆 사람 손 붙잡고. 그래도 박농쿨보다는 내가 낫죠. 박농쿨보다 내가 낫죠라는 거.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그 이제 4장 1절에 보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성질 부리고 그 다음에 뭐 시부렁거리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 없어? 빨리 얘기해봐. 그래도 한 7가지는 해야지. 예? 예, 노하고, 수준이 있으셔서, 예, 노하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요렇게 놓고, 이것을 가지고는 이것을 감정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감정은 가장 우리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과로 말하면 껍질과 같은 겁니다. 겉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을 가지고 이모션, 정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속에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화났어요.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거 있죠. 되죠? 이게 자기 트라우마, 다른 말로 말하면 숨겨진 나, 숨어있는 나, 나도 알지 못하는 나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나 요나예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요나가 있어. 이 숨겨져 있는 요나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요나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 숨겨져 있는 내가 어느 때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어느 때는 헐크처럼 나타나고, 어느 때는 여자는 백여우처럼 나타나고. 이게 숨겨져 있는 나, 이모션, 감정, 필링. 그러니까 어디서 감정이 나오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 왜 좋아? 라고 물으면 숨겨져 있는 내가 좋아하고 있는 반응이야.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나. 왜 화나? 남들은 다 참아, 다 좋대. 그런데 나만 화나. 그래서 말을 못해. 이게 숨어있는 내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해, 다 좋아. 근데 언제든지 나는 싫어. 이게 왜일까라는 거예요. 이 나도 해석할 수 없는 나. 지금 이 요나가요, 정말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1장부터 시작해서 4장에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하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왜 내 속에 깊은 곳에 나의 그림자가 있어요? 이거는 내 어둠은 내 속에 숨어있는 나의 그림자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가시나무 노래를 불렀어요. 이 가시나무, 이 하덕규 씨가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44살에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돼요. 그럴 때 미국에 가서 침례교 목사가 돼서 한국에 이제 고침받고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뭐를 벌였냐면 민중가요. 대학 시절에 87년도에 이 운동권, 정부를 뭐 없애자 뭐 이걸 하루아침에 놨어요. 왜 나왔냐면 자기 안을 열어보니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안에 뭐가 있어? 가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당신이 내 안에 쉴 곳이 없어. 어린 새들도 왔다가 상처를 입고 다 돌아가. 나는 가시나무처럼 그냥 보기에는 좋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목사님은 참 보기 좋네요. 그런데 한번 열어보세요. 근데 내가 열어보면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이게 숨어있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울고 있는 나예요.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기는 할렐루야 그러면 다 돼. 교회 들어오면서 딱 한 가지만 해. 딱 한 가지. 손 들어봐. 두드.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감정 조절 다 돼. 여러분 앞에 인상 쓸 사람 하나도 없어. 네. 그러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고 속이고는 것은 감정 조절로 돼. 그러나 속에 있는 것은 사귀어봐야 돼. 속에 있는 것은 오래 두고 봐야 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은 일 시켜보면 알아. 사람은 일 시켜보면 숨어있는 정서를 알게 되는데, 이 하덕규 씨의 노래를 내가 그래서 정말 이걸 이렇게 다 앉아서 뺏겼다니까. 이걸 악보가 없잖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이거는 자연인이야. 자연인의 정서가 있어. 여기 첫 번째는 헛된 바람. 헛된 바람. 이게 뭘까요? 나의 야망이죠. 뭘 하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내 욕망이.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는 괜찮아. 근데 돈만 보면 눈이 확 뒤집혀서 절대로 포기 안 해. 이게 헛된 야망이 있어. 있다니까. 돈 앞에는 안면몰수야. 그냥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들이대. 이게 헛된 바람이 있고,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어둠. 이 사람의 표현이에요. 어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에요. 다른 거 다 참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어둠이 하나 있어. 누가 나 무시해. 굉장히 싫어. 이거의 첫 번째, 이거는 나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세 번째, 이게 하덕규가 나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다 그랬어. 이건 사람들에게 상처야. 이건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인은 셋 중에 하나에서 자기 정서가 상처를 입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헛된 자기 야망이 있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 꿈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 왜 장가 안 가? 그럼 간단해. 눈 높여서 그래. 눈 좀 낮춰. 그럼 다 가. 걱정하지 말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헛된 야망이 나는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스펙이죠. 이게 헛된 야망이에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교만이 있어요. 이 교만은 뭐냐면 남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걸 싫은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새벽기도 나오라 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되면 나가고, 전도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되면 나가고. 이게 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면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어. 그래서 새벽기도 목사가 설교하다가 새벽기도 나오셔야죠 라고 하면 갑자기 어두워져. 이게 뭐라고요?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남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 세 번째, 이길 수 없는 상처. 여러분, 이게 제일 오래 가는 게 뭐냐면 이게 상처야. 사실은 이 거절의 상처가 제일 오래 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 어떻게 동생을 죽여? 동생을 죽일 때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거절의 상처야. 아벨의 제단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제단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거절의 상처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인이야.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첫 번째 이거.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의 이것이 또 하나 또 있어요. 성도는 이 성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야, 이거는 이게 유형이 같아요. 성도에게도 1번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나 자신. 이게 선택의 교리거든요. 다시 합시다. 여기 지워놓고. 성도에게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 나는 선민사상, 선민의식. 두 번째, 나는 거룩의식.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의식.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를 들여다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굉장히 강하냐면 이게 강한 거야.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하냐면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아버지,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민의식이야.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거룩한 민족. 그래서 주의를 성수하고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 우리는 법치야. 율법을 지키고, 세 번째는 심판의식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죄는 심판하신다. 와, 이게 심판의식. 이게 성도가 갖고 있는 의식이야. 자연인이 갖고 있는 의식이야. 이 둘이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은 이거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자기 정서가 밑바탕에 딱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제일 위험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 좋은 사람을 경계하자.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좋아, 하나님의 자녀야. 나 주일 성수해. 주일 성수해. 그리고 안 믿는 것은 다 지옥의 자식들이야. 저 사탄의 자식들, 지옥불에 떨어지면 아랫목으로 떨어져라. 지옥의 아랫목도 있어. 이건 왜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술술 나와. 술술 나와. 그러니까 이게 정서가 지금 뭐예요? 바탕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성경 볼까요? 호세아서 성경 보시죠. 10장 12절. 호세아 10장 12절 다 같이 봉독해요. 시작. 비가 안 내리면, 내 마음밭에 비가 안 내리면 뭐가 된다고요? 묵은 땅이 돼요. 이거 틀린 거죠. 쌍기역은 틀린 거죠.
성경이 맞아. 성경 어떻게 썼어? 이렇게 썼구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수님은 이 묵은 땅은 길가밭이다. 두 번째, 돌짝밭이다. 세 번째, 가시덩굴이다. 여기서 자라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점점 황폐해가는 걸 느끼지는 않으세요? 나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항상 은혜스러워져가. 점점. 내가 올해 제가 하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밥 사주자. 이게 제 목표예요. 지난 전전주간에는 원주 지방의 목사님들이 왔고요. 그 전전주간에 9월 5일 날은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 다 초청했고요. 지난 월요일은 원주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다 초청해가지고요. 여기서 1인당 25,000원짜리를 사줬어. 부부동반이야. 진짜 아주 그냥. 먹을 거 안 먹고요, 입을 거 안 입고요, 쓸 거 안 쓰고요, 모았어요. 또 먹을 거 안 먹고요, 입을 거 안 입고요, 쓸 거 안 쓰고 또 모았어요. 그 다음에 또 모았어요. 또 모았어요. 또 모았어. 왜? 평생 나는 남이 나를 대접해줘서 받으면서 살았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기 전에 나도 거룩한 뭐가 있어야 돼? 섬김이 있어야지.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나 속상하게 해갖고 떠난 집사가 있었어. 근데 그 집사님들이 저 일산 살아. 공시야. 그 두 사람 전화했어. 집사님, 한번 놀러 와. 그러니까, 목사님, 왜, 어쩌니. 아이, 와. 와가지고, 거기는 32,000원짜리를 샀어. 왜? 계속해서. 1년 내내 계속해서. 왜 그럴까요? 묵은 땅이, 정말 묵은 땅이 되면 뭐가 없냐면 비가 없어.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같이 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묵은 땅이야. 이거를 가지고. 두 번째,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지, 이거? 히브리서에 보면, 쓴뿌리. 여러분, 이 사람의 분노는 어디서 왔는가? 정서라는 쓴뿌리에서 온 거야. 이 분노는 어디서 왔는가? 숨어있는 이 속에서 온 거야. 왜 화를 낼까? 숨어있는 거. 왜, 이건 잘 알겠다. 왜 이 사람은 화를 내는가? 노를 바라고? 이게 어디서 왔냐면, 뿌리가 어디냐면, 쓴뿌리가 나서. 여러분의 쓴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인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안 믿는 사람은 쓴뿌리만 갖고 사는데, 성도들은 선민의식, 거룩의식, 심판의식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서 남을 비난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인기가 없어. 쓴뿌리가 나서. 이제 이쯤에서 맞춰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또 오늘도. 이게 지금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화난 것도 없어. 내가 뭐 이런 거 없어. 그런데 뭐가 있다고? 내가 자연인의 정서, 쓴뿌리가 있어요. 성도가 갖고 있는 쓴뿌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여기서부터 모든 교회 안의 시험은 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쓴뿌리, 이 쓴뿌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선민의식에서. 그 다음에 거룩의식에서. 그 다음에 심판의식에서 이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문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일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조금 더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1장 5절을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기서 큰 바람은 큰 풍랑을 만들고, 근데 큰 바람을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리사. 근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 내리사가 아니라 던지사. 내렸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내린 것 같이 느낌이 와요. 근데 이 핀세트, 그 다음에 쪽집게처럼 던졌다 그런 것은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투수처럼 하나님께서 바람을 잡아가지고, 이 큰 바람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앞에 단어 여호와께서, 이 큰 바람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큰 바람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연을 빙자한 필연, 우연을 포장한 필연. 보통 사람에게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는 이건 필연이야. 누구를 타켓으로 삼고 있어? 요나를 타켓으로 삼고 있는 거야. 내리사. 5절도 볼까요? 5절 시작. 사금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세 번째,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물건을 바다에 내렸다는 게 아니에요. 던지니라. 이제 점점 이게 어디로 확정해 가냐면, 이거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친 게 뭐냐면 물건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건을 치셨어요. 네. 물건을 15절을 볼까요?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5절 시작. 자, 마침내 누구를? 요나를 바다에 뭐 했다? 던졌다. 여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나와. 하나님이 안 보여.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 그런데 큰 바람이 내려왔어. 하나님이 던지셨어. 그랬더니 바다는 큰 풍랑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물건을 배에 던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를? 요나를 바다 한가운데 던졌더라. 이 던졌더라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기. 여러분, 개 유기견 알죠? 유기견은 주인 없이 떠돌이 개. 여호와의 낯을 거절할 때 떠나가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요나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람을 던지셨다. 그 바람이 큰 풍랑을 만들고, 큰 풍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포기하게 하고, 사람들은 마침내, 손해를 본 사람들은 마침내 요나를 물에 던졌더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던짐에 두 번째 주제는 세 번씩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5절을 볼까요? 5절.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 두려움이, 공포가 지배해요. 10절을 볼까요? 10절도 볼게요. 시작. 이번엔 누가 심히 두려우냐면 요나가 심히 두려웠어요. 10절에서. 그 다음에 15절을 볼까요? 16절. 16절 시작. 16절 시작.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때에는 뭔가 든든한 맛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바람이 일자 풍랑이 일고 물질의 손실을 보기 시작하고 결국은 자기 생명까지도 던지게 되었더라.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두 번째로는 요나가 두려웠고, 세 번째는 선장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물건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1장 6절을 볼까요? 6절. 5절과 6절, 5절과 6절 봉독합니다. 1장 5절과 6절 시작. 그러나 요나, 여기서 그러나 요나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민감도가 더 뛰어나요. 지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저 이걸 뭐라 그럴까? 그냥 문지르고 사는 거야. 요나가, 그러나 요나는 어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요나의 인생을 보세요. 요바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다시스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배 밑창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바다에 집어던져서 바다로 내려가죠. 바다에서는 스올의 뱃속으로 내려가죠. 이게 뭐냐면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죠. 이게 죄의 중력은 뭐냐면 이 무게는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지옥까지 끌고 가요. 이게 죄는 악어 이빨 같아서 물면 녹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딱 물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물었어요? 죄가 물었어요. 욥을요. 요나를요. 그래서 요바로 끌고 가고 다세스로 끌고 가고 배 밑창으로 끌고 가고 바닷속으로 끌고 가고 수올 속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배 밑창에 끌려가면서도 그런데 한 가지, 배 밑창에 끌려가면서 뭐 좀 알아야 되는데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에이 뭐 하고 있다고? 뭐 하고 있다고? 잠도 여러 가지야.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의 잠도 주셔. 그러나 이 잠이란 것은 사망의 잠이야. 이 잠은 영적 무감각이야. 자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감각한 자요, 시대에 대하여 눈 감은 자요, 외면하는 자요, 침묵하는 자요. 그거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온통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나만 이래요. 이런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평안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무리 자는 자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시죠. 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7절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6장에서는 선장이 찾아냈어요. 선장이 찾아냈어요. 이번에는 제비가 그를 찾아내고 있어요. 그 제비 날라다니는 제비가 아니에요. 이거 아람어로 자랄이라고, 지랄은 아니에요. 자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자랄이란 말은 뭐냐면 고대부터 제비뽑기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비뽑기에서 땅도 주고, 제비뽑기에서 그 사울도 당선되고, 제비뽑기에서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어떤 것이냐면 우연을 우연을 빙자한 필연이다. 이렇게 해놓고 딱 걸렸어요. 딱 걸렸으면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만약에 내가 걸렸다면 나 억울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물에 집어 던지게 생겼어요. 이거는 우연을 빙자한 필연. 하나님이 잡아내실 땐 이렇게 잡아내요. 참 신기해요. 이게 우연을 빙자한 필연이에요. 수리 마바수리 하는데 이게 걸리네. 아니, 안 걸릴 줄 알았어.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두루다니며 땅을 감찰하사 자기를 찾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눈은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제비 뽑았어요. 그랬더니 8절과 9절을 볼까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난리 됐는데 혼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사람, 너 누구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자기 고백. 9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고백 시작. 여기 참 신기하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 민족이 얘기죠.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너 온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집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족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사람 이렇게 일본에서는 가치 있게 못 보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하여 관심 갖지 마라, 그런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를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다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요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다 처음부터 틀린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맞아. 안방도 다 맞다니까, 걷는 방도 다 맞다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러면 너는 뭐야? 그러면 너는 뭐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바다를 창조하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여기서 자기 정체를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얘기하라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냥 어느 교회 무슨 교파 어느 교회 이런 것만 쫙 얘기해요. 내가 몇 년부터 예수 믿었다는 둥 이런 얘기.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새빨간 거짓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까 1절에서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내 안에 뭐는 가졌다고요? 정서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내 안에 묵은 땅
땅은 묵어 있어요. 쓴뿌리는 가득한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틀리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죠. 10절 다 같이 봉독하죠.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그 얼굴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가 자기 말대로 한 사람이 아니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목사님답게 사세요. 왜 이 얘기했는 줄 알아? 이제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자기 거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거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세요. 뭐라고요? 나는 누구라고? 히브리인이요. 맞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세요? 너는 누구냐? 이거는 선장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빛이 그 빛을 잃으면, 등대가 그 좌표를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오늘 이것이 역사적인 사명이지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면 감정이 아니라 정서. 내 안에 묵은 땅이 뒤집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습관 갖고 교회 오지 마세요. 다 버리세요. 세상에 내가 살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것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 정서라는 게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